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공산주의가 팽배하던 시절 헝가리를 비롯해 동구권에 들어가서 몰래 성경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던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당당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까? 그래서 보통 때는 007 작전을 하듯 성경을 숨겨서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서 배짱 좋게 가방에 성경을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헝가리의 세관을 통과하는데 세관원이 물었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신고할 물품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고할 물품이 뭡니까? 하고 세관원이 물었어요. 그 물음에 선교사님은 가방을 열어 보이면서 당당하게도 성경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관원의 눈이 둥그레지면서 아니 이것이 왜 신고할 물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되묻자 그때 선교사님은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화가 없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관원은 그 책을 나에게도 하나 주시오. 그러면서 나머지는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당당히 성경을 몰래 숨겨서 들어가지 않고 당당히 그렇게 들어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선교사님은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21세기에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체험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 21세기에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불치 난치병자를 치유하시고 다양한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할 만한 사건 하나를 들라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첫째는 이웃과 형제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웃과 형제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살라. 36절 37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37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 여러 고을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들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노인까지 계산한다면 적어도 2만 명은 좋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주님이 계신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요,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벳세다 광야 한복판 빈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날은 이미 저물었어요. 제자들은 내심 이 무리들의 배고픔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두루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각자 사 먹고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오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2만 명을 먹일 식량이 있었을까요? 이 많은 군중들에게 먹일 식량을 동원할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그럴 식량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는 식량도 없고 그것을 동원할 만한 능력조차 없습니다.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중들에게 먹일 식량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몰라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의도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벳세다 광야에 모여든 배고픈 백성들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굶주림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모른 척하지 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 가장 대표할 만한 기적이라고 불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스토리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는 말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와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책임의식을 가르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와 관련된 스토리 한 토막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벌써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남자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아이들은 오랜 영양실조로 얼굴이 뼈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불행 같은 표정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단지 배고픔의 깊은 고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그 집의 어머니에게 아이들이 먹을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쌀을 2몫으로 나누더니 절반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테레사 수녀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쌀을 절반으로 나누어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갔다가 오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녀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집입니다. 그 집도 많이 배가 고프거든요. 테레사 수녀는 그녀가 쌀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하여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놀란 것은 그녀가 자신과 아이들이 오랜 영양실조로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웃이 배고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놀랐어요. 자신들이 굶주리고 있었지만 내 이웃도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웃과 형제에 대한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웃과 형제에 대한 책임 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책임 의식을 심어주는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좀 전에 읽은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자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는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당시 노동자가 하루 1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았던 것을 비춰볼 때, 여러분,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죠. 그 노동자들의 그 당시 하루 품삯에 비추어 볼 때 200데나리온은 6개월 하고도 20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노동자들이 임금을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노동자가 하루에 2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4천만 원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입니다. 빌립은 이들을 다 먹이려면 꽤나 큰 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에 이렇게 계산적인 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보라. 여러분이 가서 보라는 말씀은요, 찾아봐라 혹은 조사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무엇을 발견했던, 그것이 크던 작던 그들이 발견한 것을 주님께 가져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을 주님께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드림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발견했을 때 겨우 이것으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이게 전부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일 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아예 주님께 가져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가져왔을 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버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인생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기적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가져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저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는 타 도시에서 자기가 돌보던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 300파운드를 모금한 일이 있습니다. 300파운드, 그럼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300파운드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4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1834년도에 출생한 사람이거든요. 대략 200년 가까이 된,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년 전에 이 300파운드는 지금하고는 그 가치가 다르죠. 여러분, 당시의 300파운드는요, 정말로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10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기와집 한 채 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부자들,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던 기와집이요, 300원에서 400원이었어요. 300원에서 400원이요. 그런데 여러분, 200년 전에 여러분 영국에서 300파운드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돈의 값어치가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나라들이 좀 있어요. 제가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필리핀의 그 오지 마을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필리핀의 그 오지 마을로 선교 여행을 갔다가 날이 더워서 반바지가 필요했습니다. 반바지가 필요해서 시골 마을에 그 옷을 파는 데 가서 반바지를 하나 골라서 반바지를 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필리핀 돈이 없었어요. 달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달러를 받느냐, 100불을 받느냐, 그랬더니 사색이 돼갖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돈은 절대로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1달러짜리가 있는데, 설마 바지 하나가 1달러, 우리 돈 한 1200원, 그때 1200원 했으니까요, 바지 하나가 무슨 1200원도 안 될까 싶어가지고 1달러 얘기는 못하고 100달러, 100불 얘기를 했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100불 지폐 말고는 내가 1달러 지폐 몇 개밖에 없다. 근데 바지를 하나 사야 되는데 1달러는 너무나 적은 돈이라서 그냥 이거라도 받을 수 있느냐 하고 1달러짜리를 꺼내서 보여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거스름 돈을 줄 돈이 내게는 없다. 그러니까 반바지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반바지를 그냥 받아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의 값어치가 이곳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단 말인가? 우리 돈으로 1200원밖에 안 하는 1달러짜리 지폐를 냈는데 이것을 거슬러 줄 돈이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 300파운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 목사가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조지 뮬러가 누군지 알죠?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요.
여러분,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성경에는요, 응답을 받았다는 구절마다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표시를 다 해놨는데 5만 군데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파운드를 기도하고 있는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 주님, 저희 고아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돌보는 아이들도 돈이 필요해요. 어떻게 내가 이 힘들게 모금한 이 300파운드를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찰스 스펄전은 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들고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조지 뮬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왔소. 그러자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바로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전해준 후 스펄전 목사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편지 봉투에는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화폐 단위, 여러분 기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파운드는 들어봤지만 영국의 화폐 단위 가운데 기니는 파운드보다 위에 있는 높은 단위에 있는 단위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만 단위, 그 다음에 5만 단위, 10만 단위 이렇게 있잖아요. 뭐 만 단위 그 위에 여러분 10만 단위처럼 그렇게 높은 단위가 바로 기니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300파운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고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300파운드에 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 아니겠습니까? 옛날 어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운물물을 길어 저기에 있는 밑빠진 독에 가득 채워 부어서 채워라.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아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결국 운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임금께서 내게 명하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운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 하나를 건졌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운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요. 그렇게 해서 그 신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 임금으로부터 큰 금덩어리를 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꾀를 내세우며 똑똑한 체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성실함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성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을 보세요.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 모인 2만의 군중들을 먹이기 위해 때를 지어 앉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50명, 100명씩 앉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명, 100명씩 제자들이 그렇게 그 군중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그 어떤 토도 하나 달지 않고 순종을 해요. 주님이 이 많은 무리들을, 2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난 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그 축사했다라는 얘기가요, 자꾸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느낌이 그렇게 오잖아요, 그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의 말을 했다, 그런 느낌도 오지만 이 말은 있잖아요, 감사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예수님이요.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감사하고,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얻어졌을 때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다시 둘러앉은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2만 명의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들은 성경 도처에 나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어 올렸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열쇠는 바로 순종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과 형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얻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드라마는 우리의 인생에도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